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월 30일, 이제 2021년 이제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2장이나 걸쳐서 기록할 만큼 요시야를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가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 유월절을 잘 지킬 왕은 없었다 할 만큼 유월절을 그렇게 잘 지켰고요. 그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 때부터 율법의 눈을 뜨면서 그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유월절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날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 신앙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가 설 수 없는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또 이 율법책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신앙, 그 요시아의 유월절 신앙은 십자가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마침내 붙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또한 붙들었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부터 인한 감사하는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신앙을 붙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 제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직 은혜, 난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모든 우상을 제거한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신앙, 십자가 신앙,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유월절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유월절에는 항상 누룩을 제거하는 게 있었죠. 누룩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습관적인 것이 참 많아요. 죄는요 거의 습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였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다 누룩을 제거하고 다시 순수한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썩어져가는 육체의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날마다 입는 삶.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게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어제 만났던 그 사람 여전하고만 하면 안 되고, 또 새로워졌네, 또 새로워졌네.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여러 가지로 참 유익이 되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바다가 있지 않다. 창세기 있는 것이 이 계시록에 없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혼란스러움. 거기는 마귀가, 리오 야단이 사는 집이에요. 그 바다에서부터 마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바다는 혼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없어졌으니까 그 마귀가 숨을 곳이 없고, 거기는 이제 혼란스럽지 않은 질서의 세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다. 처음 것이 지나갔다. 뭐냐면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저주가 있죠.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너희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죽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새 나라에서는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또 밤이 없어요. 밤이. 그래서 25절에 보면 밤이 없다. 그러나 밤이 낮에 성문들을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밤이 없고 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좀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면 또 그 회복되는 계속되면 우리는 힘이 점점 빠져서 마침내 죽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한된 자원을 서로 빼앗는 싸움이죠. 이 땅은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충만한 거예요.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질서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다. 저주가 없는 그런 나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충만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해서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완전한 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평안함, 더 많은 충만함, 이런 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완성된 나라에는 그것이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는 충만하지가 않아요. 늘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시킬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불타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그다음 점술과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점치러 다니고,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고,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믿지 못하니까 악을 부리고, 믿지 못하니까요. 결론은 뭐냐면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란 사망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사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이 사망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거는 죄악들 속에 함께 비집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지면 막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자꾸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통로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직 우리가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생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날아가는 것 같은, 독수리에 날아가는 것 같은 새 힘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런 사망의 권세, 불신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 축복을 주셨어요. 원하는 것만큼 가져라. 침노하는 것만큼 너의 것이다. 원하는 것만큼 너는 누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소유했던 하나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갈망으로 우리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적어도 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